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 두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이제 따스한 소율이문답 12문을 합니다. 12문의 주제가 사실은 행위 언약이고요. 13문부터 19문이 총 7문에 걸쳐서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문이 은혜 언약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12문이 행위 언약하고 나중에 20과의 주제가 은혜 언약인데, 제가 일부러 오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서론적으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안과 성경책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학습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2문의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 12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먹을 만한 것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 곧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또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짐승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을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 역할,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그 자체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생명과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인 바로 선악과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하면 십계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인간 최초에게 주어졌던 그 단 하나의 율법이 있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그 인간에게 선물하신 후에 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곧 이 선악과 계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렇게 좀 정리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과 더불어 특별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생물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더불어서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십니다. 선악과 계명을 주심을 통해 그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생명과 풍성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풍성하고 영원한 삶,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인간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 하나의 계명, 단 하나의 행위 언약인 선악과 계명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영어로 보면 You will surely die. 실제적으로 인간이 이제 우리가
소율이문답 13부터 19에 저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인간이 범죄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육체가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과 또한 육체적 죽음을 당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삼중 저주, 삼중 저주라고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소율이 문답 학습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사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많이 질문하고 어린 자녀들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 선악과 계명 자체가 없었으면 인간이 그렇게 이 선악과를 보고서 마음의 유혹을 느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창세 강해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이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이 없었다고 해서 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얼마든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의 말을 믿고 따라갈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유혹받음을 아시고 선악과에 관한 계명을 주심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 계명, 선악과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율법, 계명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하나님 앞에 분별받아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쫓아 살도록 주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계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만족하며 산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존재요. 또한 나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나는 명령받은 자이구나. 명령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은 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구나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의 핵심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삼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여기서 나와 있죠. 인간이 선악과 계명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과 악을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판별하는 게 아니고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마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판별하는 자리에 서는 영적인 교만이
바로 이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선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선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야.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야. 혹은 모든 사람이 다 신이야.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야.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야. 서로 존중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악으로 규정한 것을 선하게 보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는 세계관과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는 매우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인간의 유일한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도덕은 그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져요.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철학과 도덕과 이념은 그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선악과의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강의 앞두고 좀 급하게 생각이 났는데요. 전도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960페이지입니다. 인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아멘. 선악과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법을 세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선악과 계명에 대한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너가 신이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이다. 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법자시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라고 우리는 신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마땅히 가르쳐야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선악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 인간의 유일한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따스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부요한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 모든 부요와 행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과정 속에서 꼭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인간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좀 어려운 말로 쌍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피차 맺은 약속,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쌍방의 언약이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뭐 매매이든 전세든 집주인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서로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그 충실한 언약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약과 약속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실 때에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 언약의 주체자로서 약속에 충실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쌍방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선악과 계명이죠. 네.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지만 너는 선악과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 먹는 정령 죽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어떤 말씀이죠?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십계명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복을 주셨나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까지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또 뭘 요구하시지요? 이 모든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말을 지켜라.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너에게 이 언약을 주려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였을 때에는 순종하여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반면에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냐?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행위 언약은 이렇게 쌍방간에 서로의 충실한 언약 수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그림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맺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행위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결국 범죄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아담과 이스라엘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스라엘의 실패,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지요. 로마서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0절. 아, 2장 12절이군요.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행위 언약, 곧 율법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받았든지 율법을 받지 못했든지, 율법을 받았든지 율법을 받지 못했든지 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행위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충실하신 것처럼 아담과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위 언약을 다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지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인간에게 정말 소중하게 된 또 다른 언약, 인간의 입장에서는 심판과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언약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망에 거하게 된, 심판밖에 남지 않은 인간을 향하여서 나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적 개입,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전혀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지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반복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세상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 언약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 언약이 계속 흘러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3장 우리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 등장합니다. 3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서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범죄케 한 뱀을 심판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원시적인 복음, 이 은혜 언약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볼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8절로 17절 말씀 중에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홍수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세요. 일방적인 언약을 베푸세요. 무지개 언약이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이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 강의 때 보았던 말씀이죠.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을 탄식하고 자신에게 당장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탄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와 더불어서 맺으신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얘기한 그 언약을 이루지 아니하면 내가 마치 이 쪼개진 고기가 될 거야. 나는 나의 삶과 내 죽음과 모든 존재를 걸고 너와 더불어 언약한다. 나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마치 예비 아내를 사랑하는 예비 남편이 프로포즈 하듯이, 내가 당신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이, 당신이 가난하더라도, 당신이 병이 든다 하더라도, 세월이 약하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프로포즈 하듯,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계속해서 아담과 더불어, 노아와 더불어, 아브라함과 더불어, 나중에 누구죠? 다윗과 더불어, 이거를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이 행위 언약만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인간을 대표하는 언약의 이 수여자로서 대표자인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뺍드딘 사람, 비느하스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 범죄한 인간, 심판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속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은혜의 언약을 세워가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 언약의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언약의 피로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정말 중요한 언약 신학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상이 반드시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상이, 내 감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모든 기준이 어떤 내 감정, 내 사고방식, 내 철학, 시대, 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감찰하시고 이것을 악하다, 이것을 선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앞에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행동들이 있구나. 주님은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너에게 주겠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행위 언약을 세우시죠. 복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언약을 받게 된 언약 백성, 신약 백성들은 그 언약의 피를 받게 되고 다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행위 언약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컨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요구하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언약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후부터 그 모든 세상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우리도 이제는 그 일방적인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그분께 대해서 신실한 삶으로 보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언약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그들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오늘 모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세상과 내 마음과 내 행위를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그 언약적 신실하심을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도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면서 이제는 저도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으로 내 삶이 수놓아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신실한 백성으로 저와 우리 따산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